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에 최초로 묻히신 분은 미국인 선교사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올해 선교사 달력인데 외국인 선교사 1월 달에 아마 존 헤론의 얼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 존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했고 테네시 대학이 설립한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학교에 졸업할 때 테네시 대학은 교수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졸업하는 헤론을 그 학교의 교수로 초빙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졸업하자마자 헤론을 교수로 학교에서 초빙을 할까. 굉장히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수 청탁 제의를 받았던 헤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 미지의 땅 조선의 선교사로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 헤론은 이제 막 결혼한 그의 아내와 함께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1885년 6월이었는데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29살. 당시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시설을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은 망해가고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은 마땅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한반도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그보다 1년 앞서 조선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열심히 알렌과 함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 조선에 입국해서 의료 선교사로 일한 지 5년이 되던 해 1890년 여름 특별히 전염병들이 창궐을 했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은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아니 오히려 서양 사람이었던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염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여름 한철 동안 남한산성에서 올라가 피했다가 지금도 남한산성에 가면 선교사들의 피신 장소가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다시 서울로 내려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는 극심한 전염병이 온 조선 땅을 뒤덮이고 있던 1890년 여름 남한산성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그 조선의 한국인들을 찾아서 사방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전염병 이질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국인 환자들을 뛰어다니던 그의 몸은 과로와 피로로 이미 약해 있었고 전염병에 걸려 3주 동안 끙끙 앓다가 7월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자를 다 버리고 잘나가는 의사자리 버리고 한국에 들어와 5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조선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는 가운데 그 자신이 결국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었던 헤론에게 한국에 땅 한 평 있을 리 없겠지요. 그가 죽자 동료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에 장사 지내주려고 했지만 땅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들, 조선의 관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됐고 마지막 황제인 고종께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헤론의 헌신과 노력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여기서 묻혀야 된다. 그래서 한강에 양지 바른 곳을 선택해서 헤론 선교사를 잘 장사할 수 있도록 하사하셨는데 그 하사한 땅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양화진. 여러분 양화진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선교사 땅에 선교사들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론의 묘를 한번 보십시오. 헤론의 묘. 제일 먼저 양화진에 묻혔던 헤론 선교사의 묘역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론을 비롯해서 조선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헌신했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가보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가족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선교하다 죽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웃을 올바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성경은 크게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범하는 죄, 내가 범하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하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두 번째, 빠뜨리는 죄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분명히 금지라고 써있는데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해야 할 것을 또 하지 않는 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을 다 했을까?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내가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은 안 지키면 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예요. 너 정말 나를 한번 사랑해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단다. 네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라.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내 삶이 괴롭고 불행하고 때때로 삶이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자기와 같이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웃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 비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죄냐?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답을 하셨죠. 25절, 26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전체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체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그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란 말일까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이웃은 꼭 내 옆에 사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옆집 사람, 내 가족, 친구, 친척, 교인, 늘 어울리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내가 마주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것과 같다. 무엇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요성이 같다라는 거지요.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만 이웃 사랑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중요도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은 둘째니까 덜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또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사랑,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내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 그렇게 하는 일은 나에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희생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 이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시찰에 우리 노회도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도소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들. 교도소 가서 예배하고 재소자들과 상담하고 돌아온 어느 날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어떠십니까? 죄수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한 걸 얘기해. 그게 뭡니까? 죄를 지어서 이곳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수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은 억울하게 잡혀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해서 들어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강도도 그런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내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 짓을 했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 사람에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공격해와서 나도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도에게 아무리 고상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든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요.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 증거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참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배의 정신은 뭐냐? 그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할까요? 물론 이웃에 대한 예배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요, 존중이 여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길바닥에 버려진 사람을 보면서 남들은 손가락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를 지닌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작품이란 말,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 명품이란 말. 내 이웃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이기에 죄에 빠져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귀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거나 이용하거나 해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지닌 내 이웃,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미워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예수님은 이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나쳤을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제사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레위라면 나도 멈춰서 나는 도와줬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 예배하러 막 인도하러 교회로 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길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누워있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을까? 참 안 됐고 나서면서 그냥 교회로 왔을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목사가 예배 늦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었겠고 레위인도 사정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빨리 전화해서 119 부르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가야 했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아직 살아가고 있는 이유. 왜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사서야 합니다. 보통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이 지겨운 하루 또 시작이 됐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사랑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를 주님은 예로 드셨을까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제일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나의 참여를 기다리는 어떤 모임, 나의 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재난 지역,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보다 우리는 발견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발견한 이웃.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발견한 이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나라님도 구제 다 못한다는데 도와줄 거지 한두 간데인가. 너무 많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대만 지진 지역, 투르키의 터키 지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런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도 질 수 없고요. 불쌍한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도와란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 길은 사람들이 늘 가던 길이에요. 평범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늘 걷는 그 길에서 어느 날 마주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사랑을 실천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렇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라도 섬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내가 어떻게 다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발견한 이웃이다. 발견한 이웃이에요. 발견한 그 사람이. 33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겨.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못 본 척 싹 지나갈 거예요. 제사장도 분명히 쓰러진 사람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나서도 못 본 척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34, 35.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까이 가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없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남의 짐승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남의 차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데리고 나귀에 태웠다. 차에 태웠단 말이에요. 내 짐승, 내 차, 내 자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틀치 일한 액수, 1 데나리온은 하루, 2 데나리온은 이틀치 일한 액수 정도니까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요. 그러나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액수인데 혹시 모자라면 돌아와서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자원까지 동원해서 빛을 내서 구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찾아가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가서 이스라엘 가서 도울 수 있으면 가라. 못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길에서 발견한 이웃만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섬겨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36, 37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처음 질문을 던졌던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쳤어요. 이 비유를 마쳤어요. 누군가 딱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를 돌보아 주라. 아주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피가 이방인과 섞였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율법을 그토록 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당한 사람 피해 지나간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구약 성경의 핵심인 이 계명을 실행하고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심지어 자기 돈까지 남겨두고 자기 볼일을 보러 길을 떠나는데 모자라면 돌아와 갚겠다는 거지요. 자, 이 비유를 우리는 무슨 비유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한 것뿐인 이 사람이 선하다면 우리는 모두 악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한 사람이 선하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일했다고 훌륭한 교인이고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 되는 걸까요?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보세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시킨 대로 했으면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종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상적인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 것이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실 끝을 묻지 않고 바느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바느질할 때 여러분 실없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결과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온 바늘 자국만 있어. 전혀 꿰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어. 실이 묶이지 않은 채 바늘을 가지고 계속 바느질하면 꿰매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작은 구멍들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내 이웃들을 다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내 이웃도 단수고요, 내 자신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사람, 내 눈에 발견된 그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들과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 이제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가정이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타내야 된다는 말.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저희들을, 아픔과 시름에 빠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심 염려 새끼지 않도록 신앙적인 노력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소외되거나 외로운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